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34절, 36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또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두 사람에게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복음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고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세 종류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여인은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기인들, 지금 같으면 방탄소년단 이런 친구들이 밀양에 나타났다 난리가 나겠죠. 엄청난 인파가 인기 있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스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해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결, 부정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불결, 부정 이것을 보면 같이 있지 마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깨끗해질 때까지 들여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은 피가 멈추지 않는 것과 함께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러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병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이 모든 고통, 병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꽤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요. 이 높으신 양반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딸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자기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간청대로 이 사람의 어린 딸의 죽을 병을 고쳐주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때 회당장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탁 하고 주저앉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멍하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희망을 품고 이제 예수님이 가면 죽어가는 우리 딸이 살 것이다. 희망을 품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회당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성도님들 중에 회당장처럼 절망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 혹시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타, 이 말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야 쿰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깨우셨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아이, 그 딸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누구나 무력합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몰아내는,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우리를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3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절망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에게는
믿음의 행동, 작은 믿음의 행동, 그것 때문에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을 듣는 제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는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책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책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제자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흔히 반에서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서울대 연고대반 해가지고 특별반을 그때 당시에는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소속이 돼서 트레이닝을 강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 한 60명이 있었는데 한 10명 정도 선생님이 따로 뽑아서 서울대 연고대반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특별 시험을 치고 또 특별 숙제를 남들이 50명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 숙제를 주시고 검사하시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가면 칠판에 수학 문제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칸을 찔러놨고 특별반에 속한 애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쫙 풀어야 됩니다.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만 해도 빠따 치는 시절입니다. 학교에서 빠따 아시죠? 여기 계시는 저기 저 젊은이들은 모를까? 빠따 압니까? 빠따 모른다네. 빠따. 아니, 오늘 막 치는 겁니다. 치는 거. 빠따.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막 푸는데 막히잖아요. 줄줄줄줄 못 풀면 뒤로 가! 다른 아이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풉니다. 또 못하는 애 있으면 3번 뒤로 가! 틀리면 빠따 10대입니다. 빠따 10대. 한 명당 10대. 그럼 뒤에서는 막 퍽퍽 소리가 나고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풀고 있고 그 생활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저녁에 야간 자습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다른 애들 50명은 건드리지도 않는데 우리 10명은 특별반 10명은 계속 부릅니다. 선생님이 누구? 김성관? 3번! 또 멈추면 뭐 해야 되죠? 뒤로 가! 빠따 퍽퍽. 아침에 열 때, 어떨 때는 아침에 열 때, 저녁에 열 때 엉덩이가 막 불이 납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치지도 않습니다. 1년 내도록 그 빠따를 치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싫은지요. 이 특별반 좋지도 않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별반에 든 것 자체가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특별반에 들겠습니까? 선생님도 보니까는 매일 때리니까 우리 선생님 덩치가 저보다도 크고 막 큰 사람이었는데 항상 여기 파스를 발라가지고 여기 파스를 붙여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름에 보면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목에도 붙어 있고 파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5대 완전 풀스윙으로 때리거든요. 5대 확 때리고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리고 그걸 때렸습니다. 선생님도 힘들고 사랑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선생님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소한 믿음의 행동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을까 생각하는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큰 풍랑 앞에, 큰 광풍 앞에 떨고 계시면서 불안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폭풍 허락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만한 폭풍, 그만한 광풍 정도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 붙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광풍이 그날 그 시에 거기에 불어닥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특별반에서 트레이닝 중이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믿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큰 광풍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 함께 계시는 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큰 광풍 앞에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믿음을 기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였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계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